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 오늘 나눠드린 교재가, 이제, 이거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파노라마, 성경 파노라마 마지막 교재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교재를 가지고 다음 주까지 하게 되면 신약과 구약 전체 성경 파노라마가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는 올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모든 것에 길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목표를 가지고 올해를 이제 쭉 지나가고 있는데, 다다음 주서부터는 평신도를 위한 예배학 개론을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학교에서 배우는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예배학을 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냐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좀 적용을 해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인데요. 자, 중심 인물이 요한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왜냐, 이제 요한이 이제 썼죠. 사도 요한이 쓴 책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또 재림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마지막 때의 교회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밑에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을 통해 다 같이 시작.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을 보게 됩니다. 창조부터 세상 끝까지의 이야기를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세상의 끝은 모든 것이 끝나는 절망의 이야기가 아닌 또 다른 세상이 시작되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죽음 이후에 닥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희망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맥을 잡게 하는 중심축이기도 합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영원히 펼쳐질 새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왔고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메시지로 가득 찬 희망 판타지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종말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세상의 끝날 어떤 일이 있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거.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느낌이 어때요?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종말. 무거워. 세상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떻게 보면 두려움과 어떻게 보면 공포, 이게 이런 마음들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종말에 대한 많은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종말에 대한 영화들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고 그렇게 가지고 결국은 세상이 끝난다. 하여튼 종말에 대한 그런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절망적인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도가 종말에 대해서 이제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승리와 희망입니다. 승리와 희망. 이게 성도가 종말에 대하여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이미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좀 뒤에 가면 이제 설명을 하게 되겠지만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는 이제 그 당시 성도들의 상황 자체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요, 희망일 수밖에 없지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학교를 갔는데 등치 큰 애가 자꾸 나를 괴롭히는 거야. 자꾸 나를 때리고. 그러면 어때요, 마음에? 너무 힘들잖아요. 왜 제가 자꾸만 때릴까? 제가 왜 자꾸만 뭐라 그럴까?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너무 어렵잖아요. 자,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부모님이 오시기로 한 거야.
그러면 조금 있다가 부모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아는 순간 지금 때리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주는 고통과 박해와 협박과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더 견디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게 되겠죠. 조금 있으면 누가 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오시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오시길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입장에서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괴롭히는 저 로마.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더 이상 고난받을 필요가, 박해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이제 자유롭게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에 대한 내용,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뒤로 넘어가서 요한계시록의 좀 배경을 좀 볼게요. 역사적인 상황. 자,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자, 천천히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다 같이 시작. 요한계시록이 쓰인 당시 상황은 1세기 말 도미티안 황제의 그리스도인 박해가 한창이었습니다. 황제 숭배의식, 로마 황제를 주와 구세주로 숭배하는 의식에 동참하기를 거절하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 의식은 로마 제국 중 아시아에서 가장 성행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바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교회는 영적인 전쟁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나님과 로마를 통하여 그 뒤를 주도하고 있는 사단과의 우주적인 투쟁으로 보고서 요한계시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핍박이 소아시아 근처에 이제 7교회 그 지방에 가장 탄압과 핍박이 심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는 사실 기독교가 이제 교회가 가장 부흥하는 어떤 지역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이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왜 하필이면 소아시아 지역, 왜 하필이면 기독교가 그렇게 단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지금 많은 신들을 사람들은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도 그렇고 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나라는 어떤 신을 섬기고 어떤 나라는 어떤 신을 섬기고 각각 나라들마다 신들이 많았고요. 심지어는 한 나라 안에서도 다양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어떤 그런 신들 하면 항상 등장하는 그런 신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양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랬을 경우에 다른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의 다신교 문화 안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해야 한다, 황제가 신이다라고 했을 때 그다지 큰 거부감이 없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들은 하나가 아니라 많다라고 하는 것 안에서 황제도 신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섬기고 있는 신도 섬기는 가운데 로마 황제도 신이라고 그러니까 그래, 로마 황제도 한번 섬겨보지 하면서 또 다른 신들 가운데 또 다른 신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로마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할 이유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자, 어떤 사상 안에 있었냐, 어떤 신앙 안에 있었느냐?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딱 신은 한 명이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길 수 있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신학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교회가 로마 황제를 신이다, 주다, 구원자다라고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로마 정부는 기독교나 교회를 더욱 핍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탄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있는 종교들은요, 다른 종교들은 별로 그런 핍박과 박해가 없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만 당하고 있는 박해와 어떤 그런 고난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유일신앙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시작. 요한계시록은 점점 더 핍박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로마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위로하기 위한 책입니다. 아무리 외적인 상황이 어렵고 핍박이 심하다 할지라도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십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서도 인내로서 이겨나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을 뭐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결국 나중에 누구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자, 그래서 조금만 인내하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이 온다. 조금만 더 견뎌보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추측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크게 보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 안에 깔려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는 묵시, 문학과 상징 나와 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게 되는 어떤 전체적인 문학적인 어떤 그런 특성과 표현하는 어떤 방식들에 대해서 조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경에 나오는 묵시 문학으로 구약의 다니엘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들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는 일반적으로 역사 그 서이기도 하지만 예언서로서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다니엘이 살아왔던 어떤 그 스토리들이 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하게 허락하신 예언적, 묵시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쪽에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런 묵시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자, 묵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드러남이라는 뜻이에요. 드러남. 이게 영어로 하면 리빌이라고 돼 있어요. 리빌. 이게 뭐냐면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났다. 자, 요한계시록 어떻게 보면 장래일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이 지금까지는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장래일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뭘 아시면 되냐면 앞으로 장차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묵시 문학은 고난의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쓴 것으로서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됩니다. 왜 상징을 쓸 수밖에 없을까요? 자,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요. 다양한 이제 표현들이 나와요. 무슨 뭐 짐승들 얘기도 나오고 여자 이야기도 나오고 뭐 바다, 강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떤 별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간 이렇게 보면요. 약간 판타지 소설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읽은 것처럼 이게 모든 것들이 실제 그 모습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상징적인 언어들을 많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상징적인 언어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자, 이게 한 1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비행기를 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비행기를 보면
천년 전에는 비행기라고 하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보고선 비행기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언어들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한계 안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의 단어들을 뽑아가지고 표현하는 어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처음 보는 것들에 대해서 단어들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상징적인 언어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언어로 초자연적인 천상의 언어를 표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묵시적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당시 로마의 핍박 상황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으로 상징과 묵시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박해자들을 피하는 데 유용했습니다. 다시 말해 상징적인 언어를 가지고는 해석이 제각각이기에 박해자들이 그것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없다는 면에서 이보다 더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방법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누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로마가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로마가 멸망당한다라고 직접 그냥 로마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그게 성도들뿐만 아니라 로마 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제 지배층에게 들어가게 된다면, 박해자에게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정죄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탄압과 억압을 피하기 위한 이제 방법으로 이런 상징적인 그런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상징적인 언어들의 뜻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은 시작. 요한계시록은 전대 그리스도인들이 읽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책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의사소통의 방법, 상징과 환상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되는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합니다. 요한은 에덴의 회복으로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서 그 절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상징으로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이나 태양의 옷을 입은 여인과 같이 판타지의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바다에 나오는 짐승은 악한 죄국을 상징합니다.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러한 환상은 부분적으로 분석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이며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여기서 잠깐만요. 이게 다 이제 상징적인 표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 자체가 바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꼭 집어서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쭉 지나가면서 등장하게 되는 짐승이 누구냐, 등장하게 되는 그게 무엇이냐, 10뿔 달린 그 짐승이 무엇이냐, 머리가 많은 그 동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시대적으로 쭉 지나가면서 많은 예언자들이 이건 뭐다라고 지목하여 해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지나가 보고 나니까 그게 그것이었습니까? 그게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시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뭐다. 이건 뭐 유럽연합이고 이것은 이슬람권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에 딱 지목할 만한 그 무엇인가를 딱 찝어가지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전체적이면서도 통합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좀 볼게요. 자,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를 들어 3이 하늘의 숫자라면 4는 땅의 숫자입니다. 또 7이 완전수라면 6은 불완전수입니다. 12는 완전수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14만 4천이 되는데 이것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 외에 동물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짐승은 로마를 말합니다. 예, 이게 삼위 하늘의 숫자다라고 해서 성삼위일체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삼위가 하나 되신 분이다라고 해서 완전 숫자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숫자가 이제 삼이잖아요. 이 그때 당시에 개념이에요. 그때 당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숫자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쓰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는 땅의 숫자다. 7이 완전수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7을 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디서 좀 많이 등장을 하느냐면 그 등잔대 있잖아요. 성막 안에 보면 등잔대. 여기 앞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요 맨 앞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요 등잔대는요, 이게 잘못 그려진 겁니다. 이거는 몇 개예요, 등잔대가? 8개가 아니라 가운데 하나 더 있죠. 9개가 되잖아요. 이거 잘못 그려진 거예요. 실제로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가운데 하나에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총 7개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7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7 숫자가 완전 숫자고 7개에서 하나가 모자란 게 불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짐승의 숫자다, 사단의 숫자다라고 해서 666이 좀 밑에 나오긴 하지만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수, 이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가지고 한참 옛날에 좀 떠들고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하느니 뭐 어떻게 해야 되느니 뭐 이것들 가지고 막 그 문제들을 좀 많이 일으켰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을 성도의 숫자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딱 그 숫자가, 그래서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숫자가 너무 작은 겁니까? 큰 겁니까? 작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14만 4천 명까지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진짜 어렵죠, 구원받기. 근데 이게 어떤 숫자냐? 12, 1000이에요. 이게 곱해진 거예요. 자, 앞에 있는 12는 어떤 숫자냐? 구약의 12지파 숫자입니다. 뒤에 있는 12는 신약의 12사도의 숫자예요. 그리고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10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러니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상징적인 개념으로 곱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다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숫자이지 실질적으로 이 숫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등장하게 되는 이제 짐승들, 동물들이 가리키는 어떤 의미도 있고요. 자, 더 밑에 읽어볼게요. 사단은 시작. 사단은 거대한 로마 제국을 이용하여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로마 종교에 불복하는 기독교인들은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또 로마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시민권이나 배구권과 통행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배교하는 일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이런 악한 상황을 이해하고 로마의 짐승의 상징적인 이름인 666이라는 숫자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로 황제 네로의 두 단어를 구성하는 글자들을 숫자로 풀이하면 666이 됩니다. 저자는 이런 상징적 암호를 통해서
당시 네로 황제로부터 핍박받던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물론 당사자인 네로의 눈을 피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계시록을 읽을 때는 이런 기본적인 상징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갖고 읽어야 합니다. 일종의 은어와 같은 계시록의 언어와 상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네, 그 666에 대한 것이 상당히 이제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이 666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특별히 어떤 이제 상징적이고 신비한 단어라고 하기보다는 아까 지금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7에서 하나가 모자란 게 짐승의 숫자잖아요. 그 하나가 모자란 게 불완전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그 666 세 개가 모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또 로마 황제 이 네로의 글자를 이렇게 바꿨을 때 상징적으로 666 그래가지고 네로 황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적인 표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징적으로 사용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이 짐승의 숫자, 이 어떻게 보면 짐승의 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요즘에 뭐 미국에서 뭐 건강보험 뭐 하면서 뭐 베리칩이 나오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게 짐승의 숫자가 맞느니 아니니 막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어느 게 그것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666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예요. 결국은 배교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냐 아니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그 우상에게 로마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뭘 박탈해 버려요? 시민권과 배급권과 통행권을 박탈시켜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일상적으로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게끔 먹고 사는 것이 불가능하게끔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교하지 않으면 계속 믿음을 지키면 결국은 이 666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끝까지 마지막 때가 되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생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혹시 아세요? 바코드라고 우리 그 물건들 파는데 보면 뒤에 바코드 뭔지 아시죠? 이렇게 줄로 그어져 있는 거. 그게 666이니 아니니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면요. 이 바코드가 구성하고 있는 형태가 뭐냐면요. 앞에 있는 숫자는요, 회사 숫자입니다. 근데 뒤에 있는 숫자는 물건에 대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숫자와 이 숫자를 읽을 때 앞에 있는 숫자는 회사고 뒤에 있는 것은 물건 숫자다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번호 그리고 이 두 숫자를 나누는 번호, 그리고 맨 뒤에 마무리하는 번호를 이게 하나씩 그어야 되는 거예요. 세 줄이 필요한 건데, 어떤 숫자를 선을 넣어도 계속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떤 수를 넣으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워킹을 했느냐? 앞에 중간 맨 마지막에 선이 666이에요. 6 이 숫자를 넣으니까 전체적으로 워킹이 다 잘 됐다라고 해가지고 바코드에 보면 그 가운데 있는 거 맨 가생에 있는 이 숫자의 이 선이요 다 666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666이니 이것을 해가지고 영화 같은데 보면 이 뒤에다가 뭐 이 바코드 새겨놓고선 마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포기했느냐 내가 지켰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극단적인 결정을 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결정할 때가. 이게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시민권과 배급권과 통행권 모든 이제 먹고 사는 길이 막혀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때의 그 내용에 대한 경고이죠. 자, 그래서 그게 뭐 베리칩이니 아니니 너무 그런 것에 매달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자 이렇게 적고 다니시는데 뭐 베리치 뭐 해가지고 뭐 받으면 암에 걸린대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써가지고 뭐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지나친 이제 해석이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너무 해석적인 부분에서 이건 저거다라고 너무 꼭 찍어서 해석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시도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쪽에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조금 오늘 앞에 부분만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역사적인 내용. 이게 사실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쓴 편지냐면요, 7 교회에게 쓴 편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1장부터 3장까지에 보면 7개의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7개의 교회. 그래서 그 교회들에 대한 그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자, 보세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는 어디이며 누가 어디에서 왜 기록했습니까? 자,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는 어디입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자, 오른쪽에 지도가 나오죠? 지도가 나오는데, 어느 교회가 있어요? 위에서부터. 버가모, 두아디라, 서모나, 사데, 빌라델피아, 에베소, 라오디게아 해서 7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누가 썼어요? 예, 반모섬. 자, 왼쪽 밑에 부분에 보면, 까맣게 점 찍어져 있는 게 이제 반모섬이에요. 거기에서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반모섬에서 어떻게 쓰게 되었느냐. 그 요한이 사실 이때 당시는 거의 대부분의 사도들이 전부 다 순교를 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한만 살아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한도 순교를 당할 뻔 했는데, 죽지를 않았어요. 뭐 전해진 이제 그것에 의하면 그 기름솥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안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유배를 보낸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모섬에. 그래서 실제로 정확하게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 역사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종교나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이제 유배지입니다. 반모섬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사도 요한이 쓰게 됐는데,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18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18개월 정도 반모섬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이 요한 계시록을 썼고요. 그리고 18개월 후에 이제 풀려나서 에베소 교회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배지에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쓴 이제 책이다라고 하는 거. 자, 밑에 팁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계시록의 내용은 먼저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소개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입니다. 이 부분은 상징이 아닌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담았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교회는 강점과 약점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예, 여기 7 교회는 상징적인 교회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이제 교회들이죠. 그리고 요한이 쓰면서 그 교회를 이제 어떻게 보면 칭찬하는 내용,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서 또 경책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지시하는 내용, 이제 3가지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교재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7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위에나 좀 빈 공간이 있으면 하나씩 이제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에베소 교회는 이제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칭찬을 했느냐? 지금까지 수고하고 인내하고, 자, 악을 용납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거룩함을 끝까지 지켰던 어떤 그런 모습, 참 좋다라고 이제 칭찬을 했어요.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을 용납지 아니한 거룩한 모습.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배교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부분을 칭찬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에베소 교회가 혼나는 이제 경책을 받는 내용이 뭐냐면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 첫사랑 하면 어떻게 보면 느낌이 뭐 어떤 느낌이 와요? 그 뜨겁잖아요. 열정적이잖아요. 뭐 이렇게 막 사모하는 마음이 막 있잖아요. 근데 어느덧 믿은 지 5년, 10년, 20년 되다 보니까 죄는 안 짓고 사는 것 같은데 예배 가운데 감격이 없는 거야. 막 사모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찬양을 해도 느낌도 별로 없고 그냥 똑같은 예배 습관처럼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혼이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이 뭐라고 이제 지시를 해주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첫사랑을 버렸던 그런 모습들 회개하라. 그리고 진짜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드려지는 예배 자체가 과거 구약 시대 때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이 마음이 없는 그런 예배,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좀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교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비교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문화 교회입니다. 서문화 교회. 칭찬을 받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박해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견뎌낸 거, 그리고 이제 박해가 있으니까 먹고 사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핍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견뎌냈던 것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박해 가운데에서도, 궁핍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뎌냈던 거 칭찬하고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에는 꾸중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게 칭찬하는 내용만 있지 꾸중하는 내용이 특별히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서문화 교회에게 지시했던 것이 무엇이냐?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박해가 진행되어지니까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충성을 다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라. 어떻게 보면 서문화 교회는 조금 이제 양호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자, 어디에 칭찬을 받았느냐? 믿음에 충실했던 것을 칭찬을 받습니다. 믿음에 충실했던 것. 그리고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던 것, 배교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배신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배교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편지를 읽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들에 대해서 칭찬을 해요. 근데 이제 버가모 교회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이 잘못된 교훈, 거짓 교사들과 타협한 것에 대하여 좀 이제 혼이 납니다. 거짓 교사들. 이 잘못된 이론들, 이단들이 자꾸 들어와서 교회를 물랑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그 당시에 어떻게 부를까요? 풍속들일까요? 이런 것들. 이제 그 당시 그것들에 타협하고 적당히 섞여 살았던 거.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혼이 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게는 뭘 요구하느냐? 회개하라. 적당히 섞여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제 제사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한국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 문화들 가운데 우리가 이제 계승해야 할 어떤 그런 문화적인 특성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문화라고 할지라도 그게 이제 귀신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 종교적인 어떤 색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과되어지지 않고 그냥 우리 민족끼리 하면서 그것을 다 수용해서 그렇게 지냈던 것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죠. 두아디라.
두아디라 교회는 이제 뭘 칭찬을 받았느냐? 사랑과 믿음과 섬김, 선행. 사랑, 믿음, 섬김, 선행을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교회는 성도들끼리 어떤 교회예요? 참 하나됨이 너무 좋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너무 분위기가 좋은 교회. 서로.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다 안아주니까 심지어 뭘까지 안아줬어요? 사람을 안아준 게 아니라 죄까지도 다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짓든 그래도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품어야지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게 음란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까지도 이제 들어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거짓 교훈까지도 이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태들이 안에서 그것을 다 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책을 받습니다. 자, 두아디라에 대해서 이제 뭐를 이제 얘기를 해주느냐? 지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지켜라.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지켜라. 지금 가진 것이 뭐예요? 말씀과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지켜야 된다. 자, 뭘 품어야 되느냐? 이게 악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죄까지도 품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죄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동성연애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동성연애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동성연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야 돼요. 죄인들이 교회를 와야죠. 그래서 용서를 받아야죠. 근데 이게 이제 아차하는 순간에 아주 굉장히 애매한 라인 안에서 이게 실수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는 어떤 식으로 가버리냐? 동성연애가 죄이기 때문에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발도 들여놔서는 안 된다라고 사람까지를 교회 바깥으로 쫓아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람을 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죄까지도 교회 안에서 용납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교단 같은 경우에는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을 목사로 세우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죠. 감리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가 어디 교회냐면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 자, 4대 교회는 칭찬을 거의 받은 게 없어요. 거의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4대 교회 칭찬을 굳이 뽑자면 니네 교회들 가운데 몇 명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죄 짓지 않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는 거예요. 숫자로 셀 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망가진 교회였느냐. 별로 칭찬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4대 교회는 뭘 지적을 받느냐. 거칠해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보다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밖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밖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누구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안인데 거칠해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저 지시한 게 뭐냐면 내가 처음 듣고 믿은 바로 돌아가라. 내가 처음 듣고 믿은 바로 돌아가라. 네가 처음 들었던 그 복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어떻게 보면 첫사랑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길로 돌아가라. 4대 교회가 제일 망가진 것 같네요. 어떻게 보니까. 자, 그 다음에가 2개 남았어요. 빌라델피아라고도 얘기하고. 자, 그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꾸중받은 게 별로 없어요. 자, 뭘 칭찬을 받았느냐? 충성되어짐과 자,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했던 그 부분을 칭찬을 받습니다.
충성되어진 것과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는 이게 꾸중 들은 게 별로 없어요. 꾸중 들은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서 뭘 지시를 받느냐? 내가 가진 것을 끝까지 붙잡아라. 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에게 면류관 주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면류관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면류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끝까지 붙잡아라 라고 이제 지시를 해주죠. 자, 마지막 라오디게아. 자, 이 교회도 특별하게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칭찬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혼나는 내용은 뭐냐면 미지근하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자, 이게 이제 그럭저럭 오래 믿은 사람들의 특성이죠. 열정적으로 막 그렇게 예배 가운데 나가지도 않고 또 차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기쁨도 감격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런 그런 미지근한 삶. 이게 이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어떤 지역적인 특성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온천들이 많이 발달한 도시예요. 그래서 온천이 맨 처음에 어떻게 돼요? 이게 땅 위로 팍 품어져 올라올 때는 굉장히 뜨겁잖아요. 근데 뜨거운 그 온천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면 그 온천이 미지근해지죠. 그러니까 미지근해지는 그 물이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지나간대요. 그래서 이제 그 미지근해져 버린 그 물을 이제 비유로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지적을 하죠. 자,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교회에게는 이제 무관심에서 돌아서라. 다시 말하면 뜨겁게 열정적으로 다시 한번 신앙생활 해봐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자, 7개의 교회들을 여러분들 조금 좀 보시면서 이따가 좀 나누실 때 나는 어느 교회에 있는 것 같다. 어떤 교회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조금 좀 이제 다시 되새기고 내가 돌아서야 할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서로 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1장부터 이제 3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은 또 환상 거기까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상. 자, 하늘의 예배라고 해서 4장과 5장까지 나와 있어요. 자, 하늘에 앉은 장로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계시록 4장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계시록 4장 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24라고 하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12 더하기 12입니다. 자, 24 장로는 상징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냐? 12는 이제 구약 시대 때의 12지파에 대한 내용이죠. 야곱의 아들들 12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12는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들에 대한 내용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구약 시대로 보면 첫 번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바로 그 성도들, 그리고 뒤에 있는 12는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 다시 말하면 구약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와 12를 더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전 백성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 대표자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어요? 어디에 보좌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다. 자, 금관은 누가 씁니까? 금관은
왕이 쓰잖아요. 다시 말하면 새 나라와 새 땅이 이제 임하는 그때가 되면 모든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10절과 11절. 자, 그 장로들이 뭘 하고 있느냐? 뭘 하고 있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결국은 이 24장로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늘의 예배에 대한 환상이죠. 그래서 보면 4장부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닌 상징과 환상의 내용이 전개됩니다. 하늘의 예배의 환상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환상이 나와요. 첫 번째 환상은 둘 다 예배에 대한 환상입니다. 첫 번째에 대한 환상은 누구를 예배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배는 누굴 예배하는 것이냐? 어린 양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은 누구와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자, 밑에 한번 좀 읽어볼게요. 두 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두 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첫 환상은 하나님 예배에 집중합니다. 못 찾았어요? 114페이지 중간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 제가 읽고 있었는데. 자, 세 번째 줄 24장로는 맨 밑에 팁입니다. 24장로는 시작. 24 장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12사도를 합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합한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어린 양 예배가 중심이 됩니다. 어린 양은 자신이 스스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요한에게 하늘의 환상을 보게 하는 것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주권에서 통치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강력해 보이는 짐승의 보좌와 주권이 일시적이고 덧없이 사라질 것임을 하늘과 비교하면서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후의 모든 내용은 이 환상을 근거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런 환상들은 이후의 내용들을 해석하는 데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 4장과 5장에 나오는 내용이 결론일 수 있어요.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서부터는 그 결론까지 가게 되는 과정들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들을 좀 보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두렵고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렵고 무서워하는 경우가. 그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해. 첫 번째가 이유가 오해입니다. 종말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의 이유로 종말은 무서운 것이다, 두려운 것이다. 이게 내가 살아있을 때 동안에는 절대 오면 안 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오해이고 두 번째는 자각입니다. 자각. 이 자각이 뭐냐면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은 7 교회가 어떻게 돼요?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평가를 받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 앞에 딱 쓰자니 내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맺어드린 열매가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드릴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두려워지는 거죠. 이게 아직까지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 심판 때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아질 심판받게 될 그 상황에 대해서 미리 두려운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양호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에 대하여 열매에 대한 것들 때문에 두려워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양호한 거죠. 근데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어요.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제대로 안 하고 죄 짓고 다니면서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종말이 임했을 때, 심판이 임했을 때 내가 어느 쪽에 서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 가톨릭 신자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신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김수환 추경님이 1대인가요? 2대인가요? 한국에서. 초대인가요? 예. 돌아가실 때 이제 듣는 얘기로,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실제로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이 눈을 감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내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상급 심판을 받는 것이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많죠. 네, 우리는 지금 어떤 입장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소식 자체가 그야말로 축복의 말씀이죠. 곧 오신다니까. 이제 이 고난이 끝난다라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